오늘 본문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절, 16장 3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편의상 23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로마 교회가 그들을 모난할 것을 부탁을 하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의례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대강 넘기기가 쉽죠. 또 그 이름들도 보아하니 제법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이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기록된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한 업적들도 남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또 눈에 띄는 사연들을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흔한 일들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쯤에 일어나는 그 낯선 풍경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주목받는 일들이었죠. 사람들은 어느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모이고 성찬을 나누고 자신들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어색하고 이상했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한다거나 아니면 핍박하는 일들이 허다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모난한다는 것,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 서로를 결속시킨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었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주목받는 일도 아니죠. 그리고 관심을 끌만한 일도 아니에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 걸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때로는 신앙의 결단과 헌신들이 때로는 세상에 대한 물러섬과 포기가 요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크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별로 억울할 것도 없어 보여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복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들을 나눈다고 해서 각자가 받는 상급과 복된 뒤에 모자란 것들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들은 더 빛나는 일들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로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연한 일일 수 있어요.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어쩌나라는 생각들이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두려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는 손해잖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손해잖아요.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일날 어디 딴 데 놀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어찌됐든지 간에 끙끙거리면서 해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제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보이면서 살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렵기도 하게 되죠. 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손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 팽배해 있는 그런 경쟁적인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과 결과들을 다 맡기되 세상에서 아무런 대접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을 알고도 기독신앙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헌신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독신앙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결단과 헌신의 결과물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도우는 일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떤 이들은 이 구절에 길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된다.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구절로 쓰기도 해요. 그런 말들을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권면하는 이런 권면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지죠?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책임들을 잊거나 도망하고 싶을 때 또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그 무게를 다 감당하기 힘들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뭘로 풀죠? 뭘로 풀죠? 술로 풀어요. 술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과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도 술로 풀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다 술로 풀어요. 그렇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얘를 쓰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주정 부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간섭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술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을 기다리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견뎌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술로 푼다는 것, 결국은 이제 자살한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악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살한다는 건 말이죠. 다 매도할 수는 없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어라고 나는 내 인생, 내 생명을 끊어버릴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표정이 별로 믿기지 않는다고 한두 분만 빼놓고는 거의 믿기지 않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증거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신다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떨 때 자녀를 낳죠?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잘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아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적어도 나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기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거잖아요. 키우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계속해서 이제 불러내신다는 것, 당신의 자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하신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려고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나 어떤 헌신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겠죠. 결단코 우리보다 덜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이하에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놓으셔놓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당신의 자녀로 우리가 훌륭하게 자라도록 훌륭하게 이 땅 가운데서 견뎌내고 승리의 멸관을 쓰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수고와 헌신들, 우리를 향한 헌신들을 아끼지 않으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안 믿기셔서 그래요. 안 믿기셔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여기느냐, 이거는 별개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걸로 주죠.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아파서 약을 주면 이 아버지가 나에게 독약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걸 먹으면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을 먹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어쨌든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간섭과 넘치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내시고 교회 가운데로 불러내신다는 것은 그 자녀를 먹이신다는 것. 또한 먼저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또 증거가 필요하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증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니까, 나에게 공급하시는 증거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사이의 교제 혹은 오늘 본문을 표현해서 볼 때 문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들이 주시는 보고의 넉넉함을 확인하기 좋은, 그리고 성도들이 당연히 지녀야 하는 자신의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온짓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넣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읽은 내용은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가야 한 성도의 교제의 모범으로서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이 깃들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챙겨주고 세워주는 데만 힘써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서로 챙겨주고 세워주고 온전케 하고 모자란 것들을 더해주는 너희들이 서로 이 땅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았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넉넉하신 품 가운데 있으니 그동안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마음 상했다는 것, 또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끙끙거렸던 것 이거 다 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렇게 다 내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말씀도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복된 나라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맛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격려해가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우리 가까운 교회를 세워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가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성도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온전케 하시기.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를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 혼자 아니야. 누굴 보라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야. 누굴 보라는 거야? 옆에 사람 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너 혼자뿐도 하는 게 아니고 너 혼자 힘들어하는 거 아니고 네 혼자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옆에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 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권투하는지 몰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형제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준비한 그 복된 것, 그 영광스러운 것, 그 풍성하고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티지 못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어디에 자꾸 나와요? 어디에 자꾸 나와요? 교회에 자꾸 나와요. 세상에서 편안하고 그리고 쉽고 그리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세상이 재밌으면 교회에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베풀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 결과도 고스란히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또한 선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 속에서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일정한 부분들 한 귀퉁이라도 버텨 들 수 있으니 너는 이 땅 가운데 그걸로 위로하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 우리를 당신의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과 거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혼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 개인들은 각자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하는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에 초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 앞에서 범죄해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그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절망적인 현실밖에는 없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저번 날 뜬금없이 전라도 사투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길로 인도하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암송하신 다윗의 노래가 그 근거가 돼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자 다같이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는 뭐 평화로운 목가적인 삶을 노래한 그 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넘어서서 어느덧 황혼에 이른 나의 시, 자신의 삶을 복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주권을 풍성하게 드러내셨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시고 신앙의 연차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다 좋아하시는 시편일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송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공감이에요. 공감.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편에서 있기만 하다면 누구나 이런 삶의 고백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문안과 교조의 배경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긍휼하신 사랑, 그리고 은혜, 복주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은혜와 긍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의 넉넉함과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 단단히 뿌리 박은 영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가 먼 미래를 바라보는 여유로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재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으르고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게 하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라. 아니, 안 갖다 놓으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갖다 놓은 자리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 갖다 놓으실 거야. 이런 열망이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문안과 교제가 단지 성도들이 서로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확인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찬미만 하는 그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다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실제적인 나눔과 교제가 필요해요. 연하나 할 것 없이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사는 것은 고단하고 외롭고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되는 또 다른 방식이 작은 것이라도 성도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답답하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성도 몇 분 있으신데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공급을 받고 사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형편과 상황들이 어려움을 알고 제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었더니 한사코 거절해요. 한사코. 결국은 제가 졌어요.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결국은 제가 졌어요. 도대체 그분의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못 줘요. 절대로 못 줘요. 온당한 마음으로 절대로 못 줘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어쨌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6주년 기념일이었잖아요. 성도들이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이 목사로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거든요. 누가 기획하고 그리고 할당해서 그 책임을 나눈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참 아름다웠죠.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교회이고 서로에 대한 문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명절 때도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나누는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함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면 그래요.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목사가 잘생겼어요. 이런 거 자랑하세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목사 얼굴 뜯어먹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빈정상하세요? 농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이 충고가 왜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이 세상이 알아주거나 상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나누어주고 북돋아주는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대단히 많아 보여요. 내가 좀 여유롭고 넉넉하게 굴고 여기저기 빈틈을 보여주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가족들에게 다 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런 택하는 마음이 한때는 들죠. 가끔가다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남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고 더 많은 짐들을 지고 희생하며 살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는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은혜로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희생하고 살고 헌신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용서하고 져주고 사는 것들을 알고 계시나 하는 마음까지도 또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지치죠. 힘들죠.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은 바로 그런 마음을 바로 잡아요.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것을 심으면 뭘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니죠. 신령한 것으로 거두면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이 인정해주거나 박수를 해주거나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육체에 속한 것들을 상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거룩과 생명과 의를 선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돕고 섬기면 그것은 육체로 섬기는 건가요? 신령한 것으로 섬기는 건가요? 신령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냐면 신령한 것으로. 내가 100원어치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뻥튀기 1000원어치를 주시나 이거 아니고 100원어치의 사랑으로 섬겼으면 그 사랑이 더하도록 섬기세요. 100원어치의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100원어치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100원어치의 수고를 보시는 거예요.
더 큰 수고, 더 큰 사랑, 더 큰 헌신, 더 큰 충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형편과 또 삶의 마음들, 삶과 또 마음들을 내놓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 서로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세상 사는 일들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큰 시련이나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생기면 그것만 없으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법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가여지고 그것 때문에 느껴지지 않은 작은 고통들,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못 참을 만큼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마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에는 달이 떠 있어도 별들이 있어도 안 보이지만 해가 지면 달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큰 시련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작은 고통이, 작은 시련들,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이 또 나를 물고 뜯고 난리를 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은 시련과 고통까지 다 없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권태롭죠. 자녀들이 올랑졸랑할 때는 이 녀석들이 언제 커가지고 제 몫을 다 감당하나 생각이 드시죠? 두 분, 여기 두 분을 애안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얘들이 언제 다 커? 이런 생각. 얘들이 언제 커서 제목 감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들이 다 크고 자기 생활에 바쁘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 무력감과 권태로움이 찾아와요. 특히 여러모로 안정된 중년의 여성들에게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사는 것은 그만큼 고달프고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에 타닉하죠. 빠져들어요. 하나님께 들어서 매 주말에 등산을 하기도 하고 시간만 나면 낚시터로 쫓아가기도 하고 평일 주말에 할 것 없이 골프 치느라고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권태감과 무력감을 견딜 수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으로 삶의 재미와 위로가 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물론 재밌기는 하지만 다는 아니죠. 재밌긴 하죠. 하늘이 신령한 것들로 삼고 또 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거두는 사람들이라니.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하고 쓸데없는 일들이라고 판단을 하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어디서도 그럴 때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정경련,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아는 거예요. 과부 마음은 호레비가 아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노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서 이 세상에 다시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처음처럼 이슬을 먹고 좋은 데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 한 분 좀 수상해요. 처음처럼 이슬을 먹고 좋은 데이. 뭔지 아세요? 소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의 신앙 행위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비난이나 격려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삶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아니면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자기 신앙을 소유하고 누리고 연습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책무인데 그것은 다른 형제들의 권면과 위로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더불어서 함께 있는 자들 연대 책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위로하고 문안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훈련들 어디서 하세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들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당연히 성도를 향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어디서나 각자 자신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불리려고 하는 삶의 법칙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을 인정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나의 패배.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나를 칭찬하는데 인색하죠. 남을 끌어내리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도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예요. 세상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열심을 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내어준다거나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성도는 달라요. 달라야 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해서 듣거나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거나 그 사람을 인정해 주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매몰차게 돌아서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남아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초신자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하죠. 성경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듯하고 설교도 다 받아 듣고 교회 모임에 다 참석해.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고 교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에도 별 감흥이 없어요. 늘 새로운 것, 변화된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것들이 금방 또 물려버리고 지쳐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나에게 담겨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터주고 새롭게 담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퇴색되지 않거든요. 그것들이 있어야만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담겨져요. 퍼줘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을 밖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죠?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옛날 모습이 남아있어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는데 아주 어색하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선한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을 표현하세요. 선한 마음과 진심 어린 생각들은 밖으로 표현돼야 돼요. 표현되지 않는 진심은 진심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 잘 알죠? 그것이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과 같고 바다에 그물을 들이우지 않는 것과 같아요. 거기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뿌리지 않는데. 여러분은 진심을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히잖아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안 해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신앙이 그 모양일까? 그따굴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침뱉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세요. 동의하시는 분들 동의하셔요? 네.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존경한 인물, 존경을 할 만한 인물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나는 당신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스승이고 좋은 멘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귀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데 더욱 그 사람에게 격려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더욱 힘을 그 사람은 더욱더 큰 힘을 얻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표현한 대로 그 사람의 선과 의를 따라서 본받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한 진심과 선의가 열매 맺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처럼 돼요. 현대인들은 늘 시간에 쫓겨 살고 바쁘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연말이 되면 이웃을 돌아보고 한 해를 반성하는 기회를 갖죠. 요즘처럼 가을이 집착하고 낙엽이 지면 점점 이제 다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한계 없는 것 같은데 속절없이 또
한 해가 가는가 싶어가지고 변칠에 의미 있는 일들도 찾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날 때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당신의 수고, 당신의 땀, 손길을 압니다. 이런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하세요. 작은 카드라도 한 장 주세요. 이번 성탄절 때 카드 쓰나 안 쓰나 볼 거야. 다 체크했다가 나중에 다 체크했다가 출석 부를 때 얘기할 거야. 그래, 하나님은 일러줄 거야. 쟤는 카드 안 보냈대요. 얘만 보냈대요. 작은 마음들을 표현하세요. 우리 교회는 명절이나 그냥 특별한 기념일 때 작은 선물을 하는 이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때 작은 선물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존경이 아니라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있죠. 교육부서에서, 찬양대에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영상 담당자, 반주자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표현은 자기가 믿는 일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이 힘들어가지고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작은아마 새 힘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선물도 표현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꼭 하지 못하더라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곳으로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반응해 주는 걸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위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외롭고 힘든 나그네 인생으로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외면할 수가 없죠. 도대체 교회에서 이런 문안 인사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제 자매의 생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혹 자신이 그리스도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자문해봐야 돼요. 아니면 각자가 자기 생활 힘들고 자기 짐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 무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해 간다면 권면해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을 힘찬 발걸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놀라운 영광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큰 기쁨이 될 거예요. 큰 자랑이 될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상급 이것들을 기대하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가 또 이웃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과 신앙 전반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소명들 형제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분들의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